2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수단에 살고 있게 되는 동골라 루비안족입니다. 지구촌에 9만 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안다안디라고 하는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0.03%입니다. 이 동골리안 루비안 족속은 이집트의 남부 아스완과 수단 북부 동골라 사이의 누비아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는 7개의 지역의 비아랍계 무슬림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1500년서부터 1800년대까지 오스만 제국이 누비아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그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정착 속에서 원래 루비안인들은 6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오스만 제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1300년서부터 1600년까지 이슬람화가 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성경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누비안들은 이슬람이 되게 되었고 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애니미즘, 기독교인인데도 애니미즘의 신앙에 심취되어 있게 되었다가 이슬람에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애니미즘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령 신앙이죠. 나무나 좀 신비한 거나 신령한 것들은 다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애니미즘, 무속적인 미신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안디의 방언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성경의 자료나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며 섬겨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0.03%인데요. 주님께서 오래된 이 신앙의 후손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또한 생명과 구원으로 나가고 헌신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공동체에 있는 이웃들에게 0.3%의 기독교인들이 전하고 증거하며 삶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안디 언어로 성경은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화는 볼 수 있으나 오디오 성경이나 오디오 설교는 아직까지 듣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드디어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60절서부터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오병이어의 뒤후에 나오게 되었던 긴 담화 혹은 광야의 말씀이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긴 시간에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또 맛있게 하시는 먹고 마시는 은혜, 오늘의 빵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늘에 온 생명수다, 내가 하늘에 온 떡이다,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성찬의 의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내 안에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면화가 되는 그러한 내적인 힘을 갖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게 되지만은 이 당대의 눈앞에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 수많은 군중들은 어렵고 또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니 제자들이 들 중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61절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른 성경에는 사역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은 너희도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여서 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혹은 거기에 지극히 욕망적인 육적인 것들을 가득 담게 되었을 때 언제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게 되었을 때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뜻대로 하옵소서의 반대가 뭔지 아시죠? 마음대로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정말 이거는 신앙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의 이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 감정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뜻과 의지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들게 되고 그 말씀을 풀어주게 되었던 설교가가 성경 선생이나 교회학교 교사나 교육자가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언제나 걸림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던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액면 그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자기 설교가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설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있고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교훈이 내 신앙의 머릿돌이 되거나
디딤돌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올라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경험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되고 또한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내 신앙의 기원이 되고 근본이 되고 시작과 출발이 되는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걸림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넘어지는 사람에 대하여서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래라라고 말하게 되는데 말씀 앞에서 넘어지게 되면 누가 누구를 달라겠습니까? 그를 달랠 사람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또 하나 보면서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또 하나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미처 몰랐어요입니다. 못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메시아가 주게 되는 권력과 힘과 찬란함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 자꾸만 죽는 이야기 하시지라고 하면서 이때는 미처 모르게 되었으나 훗날에 주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게 되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훗날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읽을 때 초점 중에 하나가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인자의 고난을 말하게 되시면서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팔자에 죽을 이야기, 배신할 이야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 트리니티 시간에 요한복음의 서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데가 AD 90년경 안팎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치게 되는 것이 AD 85년에서부터 95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편하게 AD 90년경 다른 사도들은 다 제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하게 되었지만은 요한만은 가장 어린 제자가 되어서 늦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었고 순교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지역의 감독으로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면서 마리아를 모시면서 이렇게 요한의 말씀들 그리고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게 되었던 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AD 9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유대교로부터 갈등과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되어서 더 이상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나의 소종파, 섹트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그러한 흐름으로 물결로 뛰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볼 때 또 하나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요한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출교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혹은 그 교단에서 이렇게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유대교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만은 새로운 시작과 기원을 이 기독교가 이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핍박이 심하게 되고 환란이 심하게 되면 당연히 끝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누구께 가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서 더 붙들고 더 의지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내 뜻에 맞지 않게 되면서 배신하고 변절하고 또한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만 인자의 고난과 함께 부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영생과 진리가 예수께 있으니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신앙이 끝내 뭘 경험하냐라고 하게 되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고 눈앞에 목도하게 되면서 부활의 목격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신앙도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게 되고 새로운 활력과 생명과 소망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의 말씀은 누구의 부활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겠지만은 그 부활로 인하여서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부활하게 되는 그 이야기,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견고한 신앙의 사람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게 되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에게 결국 주님은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회복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의 자리와 본분을 지켜가게 되며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게 되었던 명령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거룩한 꿈의 사람이 되고 부르심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게 되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6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절로 한번 삼아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언제나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으로 진정으로 예비할지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듯이 영으로 예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듯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림을 받게 되면서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현실과 육체의 환경과 조건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생명과 은총을 하게 되는 영의 은총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영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늘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지? 라고 하면서 그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살게 되었을 때 내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부활의 생명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믿다가 예수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과 승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후의 순간에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도 부인을 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었고 회복시켜 주시었고 영생과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게 되었던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던 이 베드로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대로 살아가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값진 인생이 되게 되었듯이 주님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따르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설령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게 되지만은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은혜는 내게 디딤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걸림이 되지 아니하며 잘 견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